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저희가 단순하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온전히 진심으로 참 주님의 참 복음 안에 저희의 행복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하시고 드러나는 능력과 주님의 지혜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희 영혼이 체험을 입어 참으로 주님 안에서만 가장 행복함을 저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헌장을 함께 공부하며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서 좀 기도로 또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 안에서 깊이 있게 저희가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또 갈라디아서 함께 호세아 잘 보았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굉장히 짧죠. 조금만 읽으면 금세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그런데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헌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워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자유로운 것이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건 그게 무슨 종교든지 간에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편해지고 그동안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지켜야 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데,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자유인지도 물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체도
내일 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의 가장 초창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젊을 때, 그죠? 빌립보서 이런 거는 거의 다 늙어가지고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갭이 상당하죠. 이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혈기 충천할 때, 이제 물론 성령의 영감함을 받아서 이렇게 썼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왜냐하면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이 강력한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열정을 본받았던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뭐 그 사람이 다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초창기에 1세대 종교개혁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로마 가톨릭 보면서 이건 복음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었냐면,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마이 케이티라고 불렀습니다. 마이 케이티.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였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애칭을 갈라디아서에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카탈리나도 아니고 케이티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 호세아서를 끝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한테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없고,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아내다 라는 의미를 아마 담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케이티라고 불렀던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추측컨대 또 마침 호세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첫 부분 1절부터 10절도 또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부터 모호하게 천천히 안 들어가고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빵 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강력한 10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 서신서 볼 때마다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한 단어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 같은 경우에 특히 첫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잘 보시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편지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된 자로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저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뭐가 됐다고 나옵니까?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사도로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라는 이름을 걸고 타이틀 걸고 제가 지금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인생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죠? 복음 전한다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고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도라는 타이틀 걸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양육하고 목양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까지 써서 여러분들을 꼴을 먹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무엇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깨달으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확 하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약한 세대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약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는데 무엇에서부터 건지시냐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요약을 해서 한 절로 쫙 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첫 인사를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안부를 묻기보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바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몸을 깨뜨리시면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구체적인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뒤에 가면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단 교리를 얘기를 한다던가 좀 잘못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럴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그 이름은 알 수는 없겠죠. 저희가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빠졌는지. 그런데 확실한 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린 겁니다. 본인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돌이켰는지 난 너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사실 수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치,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뭐 그거 믿으려고 여기 온 거니까 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하게 만들었다. 변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막 교란시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타종교입니다. 그죠? 그냥 타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단은 사실 저희들이랑 물론 삶으로 이렇게 깊이 침투해 올 수도 있지만 극성이라서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비하면? 세상에 비하면. 근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물을 먹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가르침들과 생각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 타종교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단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저희들 뭐 적용할 게 없습니다. 그죠?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음이 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변질되면 그 내용이 바뀔 테니까요. 그죠?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은 없구나.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말끝마다 그리스도고 시작마다 하나님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내버려진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렷하게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중요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유튜브 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다 못 듣죠. 언어를 2개만 할 줄 알아도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영어를 잘하시면 거의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거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벌써 이미 기술화 됐으니까요. AI가 이제 완전히 유튜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언어 장벽은 허물어질 겁니다. 그죠? 허물어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도 범람하는 시대인데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진 않는다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주는 악영향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말라가 대안이 아니라 대안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가 대안인 겁니다. 어차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못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밖에 없으니까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애써서 성경이 말하는 바만 전하려고 해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 인간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복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말하니까 다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유튜브든 뭐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서 잘못 퍼져서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별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빨리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딱 듣고 말투가 저러면 저건 거짓 복음이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판단하는 거죠. 딱 보자마자 분별 안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영상도 별로고 음질도 지지거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별로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별하는 것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기준이 없다면 막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해나가면서 짧기 때문에 사실 금방 훅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금방 지나갈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진지하게 한 날 중에도 갈라디아서를 좀 묵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동안에도 사실 하루에도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니까 한 번씩 읽으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참된 복음에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갑자기 이 얘기 왜 할까요? 복음이 참된 게 중요하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말만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전체가 사실 구독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높으면 말에 힘이 생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거의 권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만큼 더 참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 정말 말씀이 말하는 참된 복음 제가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 알아서 나의 말로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이 있게 심겨져서 열매 맺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저희 기도로 함께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